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 서신 중에 일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 가르침과 권면을 주고자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이 박해와 고난은 물론이고 이 내부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마구 유포되면서 이 교회의 중심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바울은 주님이 그들을 늘 격려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도 잘 지켜 행하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신앙을 미연에 방지해서 이 교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요즘도 인터넷 매체와 이 다양한 SNS, 이 소셜 미디어가 배출하는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오히려 요즘은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이 옳은 정보인지를 분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판단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자칫 왜곡된 사실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 때나 오늘날과 같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죠. 극단적인 신앙관으로 사람들에게 이 자기들과 다른 관점은 철저하게 배격하게 한다던가, 또는 심지어 다른과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일들은 상당히 교회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과 동시에 특별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눈여겨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이 교회 바깥에도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제도적인 교회를 멀리하는 시대에 있어서 과연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볼 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우리 교단 연합감리교회 서부 지역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4년마다 지역 총회가 열리는데 이 실상 지역 총회가 열리기 바로 전에는 항상 제너럴 컨퍼런스 총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열려야 지역 총회도 열리는데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이 감독의 은퇴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역 총회, 감독 선거를 위해서만 이번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는 제너럴 컨퍼런스는 4년마다 장정이라고 하죠. 우리 헌법을 개정하는 일종의 입법 기관입니다. 지역 총회는 우리 연합감리교단에 5개의 지역 총회가 있습니다. 이 동부의 북부와 남부, 중부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총회는 모여서 4년마다 공백이 생긴 감독의 자리를 메꾸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는 총 5명의 감독이 있는데 그중 3명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3명의 감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독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일종의 파송도 결정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인 목사 9명을 비롯해서 총 32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는 오랜 투표 절차를 거쳐서 아주 어렵게 마지막 날 3명의 감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워드 중에 하나는 레이시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대한 미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수 인종 감독들을 우선적으로 뽑자는 그런 의견대로 이번 선거에서 필리핀계 아시안,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계 출신의 유색인종 목사들 총 3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를 새삼 느끼게 할 만큼 이 감독 선출은 오랜 숙고 과정과 그리고 토론의 시간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감독 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19번이나 했는데 결국 19번의 투표에 걸쳐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유타 이 솔트레이크 시티를 처음 가봐서 바깥에 공기라도 좀 마시고 싶었는데 지난 4일 동안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회의와 투표 절차를 반복하는 바람에 이 바깥은커녕 그 안에서도 사실은 큰 움직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되고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황을 선출할 때 콘클라베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외부와 차단해서 나올 때까지, 불이 나올 때까지,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와 그리고 투표를 했던 것처럼 저희도 감독 선출을 위해서 3분의 2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인 모임과 그리고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만 듣고 평가하려는 유혹들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각 연회와 그리고 코커스마다 자기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전략들을 마련하고 또 서로 다른 연회와 코커스들이 일종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면서 불필요한 말들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 후보의 결점이나 단점을 찾아서 부각시키려는 그런 부정적인 캠페인들이 조금씩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확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루머로 돌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좀 과열되는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후보자들이 나온 바람에 주어진 시간 내에 후보자를 검증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다 그런 것 아니냐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소위 뭐뭐 카더라 하는 이 카더라 통신처럼 이 확인 불명의 소식을 진짜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이 자기 생각을 마치 모두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로 부풀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영적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과정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 전체를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무 여과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면 오히려 사실과 진실에서부터 멀어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 아닙니까? 이 평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정치인들처럼 한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 바닥까지 들춰내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사역해온 그의 열정과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존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사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이 당시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바로 그 중점에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라 완성된 지도자로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해 나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선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이 합의된 도출이 결코 잘 도출이 되지 않자 이 다행히 모두가 합의하에서 동의를 하고 잠시 투표를 멈추고 대의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악한 생각과 언행도 이 거룩한 선택, 이 홀리 컨퍼런싱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곧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라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행 심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씀씀이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의원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서 그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인가, 그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합의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선거 과정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구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던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악한 영의 방해로 인해서 교인들의 언행 심사가 엉클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싶은 바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의 사두개인 이야기는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과연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던진 조롱조의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사두개인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말하자면 문서화되어 있는 그 문장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은 어느 것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아주 고지식한 집단들이었죠. 그러니 율법에 규정이 없는
그리고 율법에는 언급되지 않은 단어이지요. 부활을 가르친 예수를 그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규정한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이 부활을 선포한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죠.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제 중 맏아들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은 경우에 그 형제가 남은 형수를 취해서 그로부터 형의 대를 잇도록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유가 있는 전통이기도 했죠. 근데 사두개인은 이에 빗대서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한마디로 조롱하려고 작정하고 던진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두개인의 질문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아주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그것의 연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현실을 근거로 해서 사후 세계를 상상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도 가끔씩 죽었다 살아왔다고 말씀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죽다가 살아왔는데 죽다가 살아오면서 잠시 천국을 봤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천국의 묘사가 아주 현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거기도 누구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고 누구는 그림 같은 초원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욕망이 투영된, 반영된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라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건 너무나 현실에 기반한 세계를 묘사한 것이라 사람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욕망하는 그 형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누구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며 가르쳐준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을 육신의 죽음 이후에나 가게 될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연장되기를 생각하는, 그것이 또 다른 천국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곧 생명의 근원이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은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산다는 게 뭐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호흡이 붙어있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지 않은데 죽음 후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죽은 목숨처럼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지금과 똑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다, 이 단어를 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은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가진 말이에요. 흐르는 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물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 생명의 이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죠.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결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 물을 가두어두려 한다면,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 물은 결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흘러가듯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걸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흘러가듯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생명도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과 판단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자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행 심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라는 뜻도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하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흘러가듯 살아가는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멈추게 만드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대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날마다 변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따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총회 감독 선출 과정에서 이 많은 대의원들이 질문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교회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질문이 지금 맞는 질문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게 뭐고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전히 사두개인처럼 우리들도 모르는 새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옛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 바로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는 상당한 상실감과 그리고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더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에겐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교회요, 희망이 있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내듯 이 교회도 그래서 구태의연함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날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부활,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성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총회를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도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가를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의 한계점들을 보았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이 정치적인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언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면서 이번 총회를 돌아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모두를 바꿔낼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우리가 꿈꿔야 할 지도자의 모습은 마치 어느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처럼 저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래에서 함께 하는 자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꿈꾸어야 할 교회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스스로 겸허한 모습으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 위를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올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바닥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천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앞으로 많은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쳐야 할 현실의 벽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어딘가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딘가에 멈추어서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하며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교회를 만들고 부활의 성도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믿음으로,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움직임이라 하시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에 멈추어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어딘가에 머물러서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장으로 인도하고 계실 때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자들, 마음의 상처와 위로를 구하며 온 사람들,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이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이제 이곳을 떠날 때에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능력과 놀라운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